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자, 다 같이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인사들 나누시죠. 운동 안 해서 좋으시겠어요. 장마 기간이니까. 반갑습니다. 더 많이 회복되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자,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을 함께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서 얘기하면서 서로 그 대답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 대화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다면 그 스트레스가 없도록 서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이 다 안 믿는데 나만 굳이.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바른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갖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의문들을 잘 해결하고 또 이렇게 가족이 다 안 믿는데 나만 굳이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자주 만나시죠? 네.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또 이들에게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이후 줄곧 친하게 지내왔던 베프입니다. 그런데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저는 애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함께 교회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꺼냈더니 우리 집안 전체가 단 한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고 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히 기독교에 반감은 없는데 집안 전통이 그렇다 보니 교회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죠? 대충 이해는 되십니까? 집안 전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한 명도 없답니다. 집안 전체 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혼자 교회 나가서 그러면 교회 나가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 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네, 엄마도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 혼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가족이 다 안 믿는데 나만 굳이 뭘 믿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다 안 믿는데 나만 굳이 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은, 그럼 각자의 집안들은 좀 어떤 편입니까? 또 가족들 중에 혹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교회에 대한 생각, 이것은 어떻습니까? 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뭐라고,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이 모두 다, 우리 집안은 모두 다 교회 다녀요. 손 들어보세요.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 두 집안이 있군요. 집안에서 안 다니는 사람이 간혹 끼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또. 안 다니는 사람이 간혹 끼어 있어요. 됐어요. 대다수네요. 저희 집안은 저 혼자 교회 다녀요. 아니면 우리 소수만 다녀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집안 전통들은 어떤가요? 만약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사를 지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나 반감은 없는지, 그리고 싫어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교회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존중하고 또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는 거는 각자의 믿음으로 존중해 주시고, 제사는 2년 전부터 엄마가 깽판 쳐서 결국 안 하게 됐다. 그런 거죠. 한번 크게 성질 부리고 나는 못해 먹겠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이해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 그렇게 됐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다른 분? 자유롭게 얘기를 해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장로님이 절하라 그랬어요? 시아주버님이. 예.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수 씨의 아버지면 집에 있는 아버지는 뭐냐? 아니 아버지가 몇 명씩 되는 사람도 사실은 요즘에는 많아요. 평소에는 안 덤비다가 장로님이 그렇게 건져주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땐 장로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건져주셨습니까? 네. 또 다른 분들은요. 자, 여러분, 집안의 전통들이 왜 중요하냐면, 소울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울타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하면 그냥 그저 무시하고 그냥 살 수 있지만,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또 영적인 것들을 또 대항해서 싸우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제사를 지내는 게 얼마나 나쁜 귀신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또 그런 거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 너네는 왜 종교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종교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상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나는 네가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자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영적 싸움으로 보여야 될 거다. 그런 의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쭉 지내오고 2년 전에 2년 전부터 안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네. 또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사를 지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막 이렇게 과일 막 이렇게 막 조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제수용품. 멀리 본 적이 있어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조회를 또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랬으면 깜짝 놀라죠. 우리 장로님이 과거에 어마어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집안의 제사를 다 끌고 와가지고, 형님 제사를 제대로 안 들어준다고 조카한테 승질을 내다가 눈에 핏발 터져가지고, 눈 빨개지고 그런 분이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제사 다 없애버리고 그런 분이 장로님 아닙니까? 네.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설마 저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렇게 의심했던 분들이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머리숱이 되게 적으신 분이 또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가리키는. 자, 제사 지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다, 저거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까? 예를 들면 제수용품을 준비를 해주는 데까지는 괜찮다. 아니면 절을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네. 제사를 지낼 때 안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보영 집사님 제수용품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가서 절했습니까? 안 했죠? 준비를 안 한 것은 2년 정도 된 거고, 아니, 그 전까지는 준비는 해줬지만 나는 절을 안 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걸 싫다고 하셨어요? 몸이 힘들어서?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 집 딸은요? 근데 사실 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냐면 사실 영혼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귀신을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내 마음이 용납하지도 않고 영혼에 계속 긁힘이 있고 상처를 받는 상태에서
이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고개를 번쩍 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찔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깨져가는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고 해도 그 문제가 꼭 그리고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하려 그러면 제사 지내고 그러죠? 뭐 좀 회복되려 그러면 또 제사 지내야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많이 힘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지금 고민 사연들이 있잖아요. 고민 사연 안에서 친구가 1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랐대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티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이런 거죠. 왜 안 냈을까요? 뭐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뭐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할 때 학생부 행사가 있다든지 뭐 수련회가 있다든지 그러면 막 친구들 초청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렇게 절친이라는데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자기의 신앙이 그때는 온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가족 다 나가는데 그럼 나만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믿고는 있는데 그게 내게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게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움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그죠? 또 무리에서부터 내가 배척받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1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나한테 갑자기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얘기 안 읽어보셨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또 영혼의 소망이 있으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에는 그럼 자유가 있나요? 종교에는 자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죠. 자유의지. 그죠?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볼 때 말이죠. 다른 시각에서 볼 때 그러면 내가 믿는 대로 가만히 내비둬 라고 얘기하는 걸 그저 방관해도 괜찮냐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안 믿는 분들이 오히려 섭섭해할지도 몰라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의 영혼이 망하겠죠. 그래서 어딜 가요? 지옥을 가겠죠. 근데 그게 내 자식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면 어떻게 되죠? 내 엄마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나이가 드셔서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상아리 많지 거기에 집착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엄마 아버지는 꼭 믿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막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세요? 이상하게 쉽게 잊혀지죠. 자식이 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막 크게 집착이 안 되죠. 근데 내 영혼이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만약에 가까워져 왔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지만 자식이 믿고 안 믿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내 자식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거냐면 육체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란 영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몇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에도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죠. 영혼에도 아버지가 계시죠. 또 우리의 몸을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신 아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육체적인 거는 육신 안에서는 내 아들이 고생을 한다. 아니면 엄마가 밥을 못 먹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그럼 그게 막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막 엄마 아빠가 고생하고 그다음에 억울한 일을 세상에서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거나 막 열정이 생기거나 하질 않아. 그거는 무엇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에는 개인의 신앙과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나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성경에서 개인의 신앙과 구원은 자, 우리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꺼번에 구원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왜 내가라도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믿을 수 있어요? 나와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제사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제사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옛 전통이 막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그냥 한번 알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문의 집사님이 저보다는 훨씬 잘 알겠지만 맞죠? 국가기록원을 제가 뒤졌습니다. 국가기록원. 샤머니즘, 그러니까 제사는 왜 드리느냐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거기 기록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록원에 나와 있기를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자연 숭배와 연관이 깊은데 고대 사람들이 신의 가호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지신명께 정성을 올려드린 것이 제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하려고요? 나쁜 거 오지 말고 그 다음에 나 좀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대상에게 바라고 기원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의 넋을 기리는 제사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럼 제사는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드리던 거냐? 그러면 고조선 때부터 드렸을까? 아니죠. 그러면 삼국시대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후 삼국시대는 그럼 어떻습니까? 고려에는요. 고려도 원래 불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를 불교에서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를 숭상했으므로 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가서요. 고려 말에 가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주자학이 들어옵니다. 이게 유교의 한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됐는데 일부의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대단히 많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그늘 아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일부 양반 몇 명만 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 넘어오니까 고려시대는 뭘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이 쭉 다 드리고 있어요. 양반들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유교 중심으로 했던 양반들이 드리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양반에서 점점 이제 제사를 권장하게 됩니다. 권장하게 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누구도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평민들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평민들이나 아니면 상민, 천민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니네가 감히 어떻게 제사를 드려?
양반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어떻게 니네가 양반 흉내를 내려고 그래? 라고 얘기해서 이거 함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 중기쯤 되니까 이제 자기들만 믿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조상을 안 섬기고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퍼져가서 조선 중기쯤 되니까 민간에도 이제 장려가 돼서 평민에게도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나라 전체가 다 제사를 드리는 건 언제부터 했냐면 조선 중기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조선 중기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가 여러 가지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폐단은 뭐였냐면 며느리를 고생시킨다 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생시킨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느라고 일을 못해요.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밤에 드리는 거죠. 낮에 드리는 것도 있어요? 아니, 낮에 드리는 것도 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낮에는 뭘 드리고, 밤에는, 밤 12시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왜 12시에 드리냐면, 귀신이 그때서야 나올 수 있대요. 귀신이 그때서야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면, 그래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12시에 맞춰 올라가고, 누구는 버스를 타고, 누구는 차 앞에서 막 이렇게 손들고, 긴 머리 이렇게 해서 소복 입고 이렇게 흔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버스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버스 없었을 때는 죽으라고 걸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거리가 좀 멀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 나오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귀신 나오는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공동묘지 옆에서 소복 입은 무슨 여자가 있고 이런 얘기들은 다 자동차가 나온 시대 이후의 얘기니까 개화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지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다 지어낸 얘기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폐단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기는 못 먹으면서 조상은 가장 좋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음식만 한꺼번에 나눠 먹고 나서 나머지는 쫄쫄 굶어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해지는 것은 죽은 조상신이 후손을 지켜주고 복을 준다는 기복사상에 기인한 거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 조상은 복을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얻어 타지 않으면 12시에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조상이 무슨 수로 나에게 찾아와서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에 한꺼번에 막 페인트를 칠하거나 양옥집으로 옆집으로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귀신들은 그 집을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대잖아요.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덜 똑똑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애들보다 약간 좀 덜 합니다. 아시겠죠? 자, 제사와 천주교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던 때는요, 성경대로 조상제사를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상에게 잘하는 게 아니라, 죽었으면 이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이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귀신으로 조상들이 귀신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귀신들을 섬기는 거니까 당연히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했고 실제로 제사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순교자예요.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룩하다는 이름을 붙여서 성 누구 막 해가지고 순교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룩하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비오 2세가 있습니다. 비오 12세가 있습니다. 12세. 자, 1939년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채 100년이 안 됐죠? 그죠? 조상의 제사를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가까이 허락해오지 않았던 우상숭배가 갑자기 이것은 우상이 아니다 라고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천주교에 깊이 빠져 계셨던 우리 김종철 장로님. 아니 교황 비오 12세라니까요. 그럼 전 세계적이죠. 네, 전 세계적이죠.
그래서 조상 제사를 허락했는데 비오 12세에 선거를 나올 때 표가 뭐냐면 평화란 정의의 업적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화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정의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학살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후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아주 첨예하게 받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게 첨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바늘 끝을 마주대고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살짝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찔려 죽는 그런 날카로운 대립의 시대에 평화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그런데 그래서 평화를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화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정의의 업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화합할 수 있으면 정의의 업적이다. 그거의 정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조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우리가 그 조상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로 싸우지 말고 조상 제사 필요하다면 드려. 필요하다면 드려. 왜? 그건 천주교에서 구체적으로 허용을 할 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50년. 50년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던 때죠. 그죠? 1950년 11월 1일, 마리아 몽소승천을 도구마로 선언합니다. 아니, 몽소승천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몽소승천? 몽소승천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모 마리아가 죽어요. 죽었는데,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영혼과 육신 모두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는 가톨릭의 전승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죽었는데 그냥 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땅으로 가서 썩고 그 다음에 영혼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몸도 들어올려줬다라고 갑자기 언제 했냐면 195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30세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좀 있다가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한 19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땅에서 썩지 않고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몽소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요, 믿음의 기본 교리로 확정한 것은 가톨릭의 교파뿐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일어나서 올라갔는데, 성모 마리아는 살려서 들려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서 피승천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가 죽은 후 12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어머니니까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들이 어머니를 굉장히 잘 섬겼다고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건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얘기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근데 갑자기 여기부터 이야기가 꾸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뒤늦게 도착한 사도 도마가 있는데,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 이 창자국, 그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도마가, 근데 다른 사람은 없고 그냥 도마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싶다 하면서 무덤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제자들을 아들처럼 아꼈고 사도 역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는데 무덤의 뚜껑을 여는 순간 성모 마리아가 막 승천하는 모습이 도마의 눈에 목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늘로 올라가며 도마에게 자신의 허리띠를 증표로 남겨줬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이제 나중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도착해 봤더니 이미 성모 마리아의 시신은 승천해서 사라지고 관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향기들만 가득하게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흘 만에 성모 마리아가 승천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서 부활하기까지 걸린 시일을 연상시키고 또 성모 마리아가 그냥 올라가서 그 이제 남아있는 곳에 시신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 확인하고
허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도마가 이 일에 그냥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대단히 좀 아쉬운 이야기입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톨릭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그마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도그마는 내가 이렇게 정했어요. 교황의 권위로 정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논의하거나 할 수 없다. 이것은 절대 진리다라고 선언한 것을 도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도그마는 뭐라고요? 논의할 수 없는 절대 진리. 또 반박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신 얼마? 한 1920년 지나서.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황 비오 12세는요. 33명의 성인을 희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3명이나 이건 거룩한 성인이다라고 세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와 부모,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을 살아계시는 동안 힘써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보이는 바 네 부모에게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막 귀찮아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아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결국은 사람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지금 쭉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참신, 단 한 분의 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는요, 겨우 450년 됐거나 최대로 봤을 때 양반 어떤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았을 때도 겨우 최대 7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엄청 오래됐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 손해보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엄격히 금합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계명이 있죠? 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냐? 나중에 쭉 다 보면요. 자, 이제 중간 이후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에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요? 3, 4대에 미치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우리를 저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살면 저주인데 그냥 그렇게 방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의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결국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뭐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요? 이익이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익이어서. 자, 세 번째입니다. 나라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영생을 약속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죽는 게 있고 사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생명을 구원해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 아름다운 발이다, 아름다운 입술이다라고 인정받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할까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도 없고 그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믿고 싶은 사람, 그 사람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믿어야 가족을 구원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족들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결국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엄격히 금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제발 좀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속썩이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싸우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덤비고, 돈 안 준다고 그렇게 승질내고, 까탈스럽게 그렇게 굴다가, 죽은 조상 섬긴다고, 그때 부모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정의를 받잖아요. 나한테 죽어서도 복 주세요. 그 말이에요. 살아서는 돈을 주고 죽어서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제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시라고. 살아있을 때 잘하시라고. 자, 세 번째. 나라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믿어야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와 그 영향 그리고 왜곡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굳이 나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는 자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고 또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고 귀신을 섬기는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쁜 소울타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필요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느끼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그 필요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